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삶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28년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은 우연히 포도상 규균을 기르던 접시에 자란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 포도상 규균이 깨끗하게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이작 뉴턴을 아십니까?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치명적인 전염병 패스트가 유행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에 그러다가 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 룻기를 아십니까? 룻은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지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우연의 연속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히 혹은 행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결국 우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시각에서 볼 때 우연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지하신 시각에 볼 때 절대 우연이나 행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또 이를 위해 행동하시며 절대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이를 다스리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행운이나 운수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나 운 진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재수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자연주의 사상은 초월적인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세계의 모든 현상이 자연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철학적인 사고가 바로 자연주의지요. 이러한 자연주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연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합니까? 주변에 우후죽순 일어나는 점집이라든지 하루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 가서 내 인생의 운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를 가서 확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제보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왜 용하다 하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왜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십니까? 왜 신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오늘의 운세부터 펴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상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점집 가시는 분 계십니까? 차마 손은 못 들겠죠?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혹여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이런 행운과 운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신 분들은 오늘부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로 그 모든 행위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운과 그러한 운수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늙은 종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짐을 챙기고 그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늙은 종은 먼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요행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무엇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번, 시트지 1번 답을 적으세요. 무슨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의 다스림, 모든 인생의 다스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후에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고향 땅에 가서 가장 먼저 가장 첫사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운입니까? 얼떨결에 한 사람 걸린 것인가요?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그 리브가를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피조세계 가운데 통치하시고 간섭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한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결정론이 무엇입니까? 결정론은요 인간의 행위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 바로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운명론은 어떤 이론입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미 숙명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이론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숙명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운명론과 결정론의 비슷한 점은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결정론은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들이 결정되었다면 운명론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전능한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러한 결정론이 아니에요. 이러한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시트지에도 한번 답을 적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그리고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일에 활동하시며 만물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섭리를 나타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섭리예요? 특별 섭리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섭리, 다른 하나는 특별 섭리입니다. 여러분, 일반 섭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지배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통치,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특별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즉 교회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섭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활동하시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활동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섭리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연은 치밀한 법칙들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세계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절대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의 왕권으로 무엇을 다스리신다고요?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출생과 그 운명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이와 같은 결을 같이 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미미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모든 일에 활동하시고 만물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 사역을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시트지 4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하신 만물들을 붙드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보존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모든 만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거지만 지구는 지금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죠. 무엇을 중심으로 자전거와 공전을 하고 있습니까?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죠. 공전은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3.5도가 아니라 지구가 22도만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 지구는 온통 빙산으로 변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거나 가까워도 밀물과 썰물의 체계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수의 힘으로 일어나는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모든 만물을 지금 창조된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이성규 집사님이 감사를 많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금 붙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은 물대로의 특성을 갖게 하시고 불은 물대로의 특성을 갖게 하셔서 계속 유지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시트지 5번을 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 하나님은 섭리를 하실 때, 섭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협력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이 발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유의지는 부차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의 행동을 굽어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초월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어느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 그 형들,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들의 아픔, 그들의 용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서 수없는 고생, 수없는 고난, 수없는 수치, 수없는 조롱, 수없는 아픔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 앞에 나와 절하며 그 곡물을 얻으려 할 때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다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참 나쁜 놈 아닙니까? 가룟 유다 정말 몹쓸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그렇게 팔아버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기적과 그 진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면 뭔가 협력하는 사람과 그 동행하는 사람의 그 권리와 그 능력과 그 관계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주된 원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인간이 행하는 죄로 말미암아 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책임들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통치입니다. 여러분 6번 질문을 보시면 통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요. 여러분 통치 그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저마다의 존재 목적에 맞게 그들을 지배하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무엇이요? 통치가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존도 중요하고요. 협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뿐 아니라 아주 하찮고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는 자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것에 반항하여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여기서 볼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만물을, 이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자신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끄심으로 협력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섭리의 이 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다음 스텝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마음을 다하여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함이 있습니까? 왜 실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섭리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인 무엇이? 행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믿어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심 믿어요. 그런데 그 선하게 인도해 주심 가운데 나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절대로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혜자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시험에 내가 시험 잘 볼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부를 안 한다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이루게 하시는 그 협력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의 자리에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의 100%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100%가 만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에 인생의 성공에 대한 말을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자리, 예배에 대한 시간, 예배에 대한 마음 전혀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예배의 성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편에서 배워온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심과 동시에 그 믿음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행함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얼마나 그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요.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매일 밤마다 그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한 믿음과 함께 행동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서 난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순종의 평점,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섭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매번의 삶이 똑같을 겁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네. 오늘은 운이 없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수가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고 행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닭과 등불,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꼭이요! 아침을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집은 없고 또 황량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닭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집이 나오지 않아요.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는 수 없이 가다가 포기하고 해가 저물어서 한 곳에 천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나귀와 낙타는 천막 귀퉁이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랍비는 잠들기 전에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등불이 꺼지게 되었어요. 어두컴컴하니까 성경도 못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지 생각하며 기도한 후에 잠을 청했습니다. 랍비는 온종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맹수들이 그곳을 습격해서 나귀와 닭을 물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천막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주위를 살펴보았고 그제서야 자신이 동네 앞에서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가 간밤에 일어난 일로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밤에 강도떼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것입니까? 재수가 좋은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랍비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뿐만 아니라 특별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